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30장과 31장에서 남유다의 위정자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반대로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을 의지합니다. 32장은 그런 유다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유다를 회복시킬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통치하며 정의로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이 왕은 아주 가까운 미래로는 정치와 종교의 개혁을 이룰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 이면적 의미에는 궁극적으로 의로 통치하실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한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서 20절까지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망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낡은 시대를 완전히 멸망해야 정의와 평화의 세상,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생명을 주고 복을 누리며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참 평화의 세상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33장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읍,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학대하고 속이는 억압과 폭력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으로 임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애타게 선포하는 이유는 주변 강대국들이 패권을 놓고 다투다가 거듭 멸망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나라가 패망했다고 그것이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결국은 또 다른 신흥 제국들이 나타나서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여호와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위기와 문제, 또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밀물과 썰물 속에서 계속 불안과 염려로 살다가 조금 좋아지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맡길 때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4장은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앞에서는 열국, 열방이라고 말하다가 5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돔은 단순히 에돔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13장에서 23장까지 심판을 선언했던 나라들, 그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에돔이 유다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 모든 나라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장은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런 가사들이 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5절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장애인들의 치유 기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읽었던 예언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마치 역사서를 읽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다 끝났으니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들으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랍사게의 치욕적인 말을 듣고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 것까지가 36장의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내일 읽게 될 겁니다. 이제 이사야 3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기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더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형통이 늘 교차되고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밀물과 썰물 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 형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도록 나를 견책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때때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고 그것이 전화위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은 부모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보람과 감사가 넘치고 남은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만들어 가시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가 자녀들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 또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항의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전승을 위해 모두 공동 양육자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보다 삶으로 신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자녀를 가장 먼저 제자 삼는 복음의 전달자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